자,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오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이미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낫습니다. 그렇죠? 예, 잠도 깨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내내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주일날은 푹 자고 싶은데 또 막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교회 나오셨단 말이에요. 잠 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잠 깼나요? 성경으로 사는 거예요. 잠 깼나요? 잠 깼나요? 잠 깼어요 이러는 거예요. 잠 깼나요? 예. 자, 잠을 확실하게 깨워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유비하고 간우 장비 세 사람, 도원의 결을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 사람이 자기들 이야기를 담은 적벽대전 영화를 한대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보러 가자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장비잖아요. 장비를 영화표를 사오라고 보냈더니 이 장비가 가서는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화멍차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간우가 갔습니다. 간우를 보냈더니 간우 역시 화멍차사예요. 유비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영화표 한정사니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둘이 다 가서 말이지 이따가 돌아오지도 않고 이게 뭐냐 말이지.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그래서 유비가 같이 뭡니까 영화관에 갔더니 그냥 간우하고 장비가 둘이 씩씩거리면서 영화관에 김모를 때려 부시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너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어? 영화표 사오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속상하죠. 사실 성격상 유비는 굉장히 온유하잖아요. 간우는 뭐 지장이고 덕장이고 장비는 뭐예요? 좀 성격이 가격하고 급하잖아요. 장비라면 이해가 되는데 간우까지 그러니까 너들이 왜 그러냐 말이지. 형님 말도 마세요. 아니 요놈들이 조조만 할인된다잖아요. 세대 차나네 진짜. 요즘엔 조조 할인이 아니고 심야 할인인가 봐. 조조 할인돼요 요즘에요? 아 되는구나. 아니 조조란 놈이 말이지 여기까지 와서 잔꾀를 부리잖아요. 잔꾀를 부린대요. 잔꾀를 부리지 않는 지도자가 그립죠. 잔꾀를 부리지 않는 일꾼이 그립습니다. 세상 나라 역사에서도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잔꾀를 부려요. 혹강 가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순신 같은 사람,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다를 수도 있고, 김구 같은 사람,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 나라 일꾼도 잔꾀를 부리지 않는 일꾼,
여러분 다 종류는 다르지만 잔꾀를 부리지 않는 일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야 돼요. 오늘 사사기 내용인데 사사기 중에 여러 내용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말이죠, 다 까먹어 버리고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또 때리죠. 그럼 또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봐줘요. 봐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럼 통치를 하고 또 세월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또 나쁘게 되고 그다음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고 또 하나님 용서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람 스스로 세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스스로 왕이 됐고 술수를 써서 왕이 됐고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 왕이 됐고 이 문제가 된 거라고요. 기드온 하면 300용사로 유명하잖아요. 기드온의 그 아들 농사는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적설을 다 합쳐서 7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된 거예요. 이때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납니다. 아주 극적으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 말씀을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들이 이런 것이다 하고 다 깨닫게 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일꾼들이 요 말씀 들어라. 요 말씀 듣고 잘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며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악한 지도자 아비멜렉, 이 사람은 사륙을 통해서 통치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요담이 극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담이라는 사람에게 넌 요 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줘라 이래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무 비유에서요 8절에 보면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여러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네가 좀 왕이 되라 우리 위에. 그러니 감람나무가 있다가 무슨 소리야?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는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고 싶지가 않아. 그때도 아마 우쭐대는 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우쭐대는 게 뭐예요? 속은 차지도 않으면서 찬 척하고 잘나지도 않아서 잘난 척하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그런 거거든요. 도가 넘는 행동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 이번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한테 갔어요. 나무들이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 또 우쭐대. 우쭐대는 게 문제가 됐나 봐. 니더러 세워졌을 우쭐대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또 이번엔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포도나무에 가서 네가 우리 왕이 좀 돼주라 했거든요.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또 이 우쭐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우쭐댈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뭔데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든 것 없이 든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는
나무들을 보면 나는 감람이라는 직분이 있단 말이지. 나는 무화과라는 직분이 있단 말이지. 나는 포도라는 직분이 있단 말이지. 요거 얼마든지 만족한다는 거지. 만족하면서 겸손하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인지 직분을 감당할 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 자, 이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어떤 머리 좋은 천재가 있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아주 아는 것도 많고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총장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총장님 눈에 딱 띄어버린 거예요. 예.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친구 좀 뭔가 깨닫게 해줘야겠다. 성경 지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 좋은 총장님이 딱 겸손케 해주셨어요.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프린스턴 대학에는 채플실, 예배당이 있고 도서관이 있어요. 나란히 있습니다. 실제로 나란히 있는데 여기 예배당이에요. 채플실이고 여기 이제 도서관이에요. 나란히 여러 길 있지만 도서관 이만큼 내려놨어요. 자, 이제 내 도서관은 지하실을 힘들게 파서 한 층을 내려놨던 거예요. 나란히 있긴 있지만 도서관은 예배당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신앙의 고향이에요. 예배당은. 도서관은 지성의 고향이에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은. 자, 언제나 있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영성은 생명으로 인도하잖아요. 자, 세상 나라에 국한된 지식, 세상 나라적인 지식과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때는 다 필요해요. 그때는 다 필요하겠지만 결론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를 빼고 나면 다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나란히 있긴 있대 밑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아요.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살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바리새인이요 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있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까지만. 육체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도 바울에게 붙어있던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가장 고상하고 좋더라. 나머지는 비교한다면 배설물이다. 가장 고상한데 나머지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아 버렸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줘버린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이 어중간하게 섞여 있어. 많은 일꾼들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게 어중간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힘센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개미.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딱 들어 올리고 하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톨을 갖다가 막 번쩍번쩍 들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쌀 두 톨을. 많은 개미들이 와 대단한데 대단한데 우러러본 거예요. 기고만장해 기고만장해졌어요. 세상에 자기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넓은 세상에 나가서 한번 힘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미가 사람이 많은 시장통에 갔습니다. 쌀 두 톨을 막 번쩍번쩍 들어 올리거든요. 야 대단한 줄 알았어요. 집어 던지는 괴력이 있거든요. 누구 하나 개미를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개미를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괴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날 어느 날 커다란 발이 개미를 팍 밟아갖고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그랬겠지 뭐 사람 발이겠죠 뭐. 쌀 두 톨 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겸손했으면 좋았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게 있죠. 많지요. 그 중에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그 돈이 많았지만 지옥에 가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건불십년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 초롱 속에 갇히는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기를 작게 봅니다. 남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엄청 크게 봅니다. 요만하면서도 이만한 걸로 보고 남은 이만한데 요만한 걸로 보고요. 하나님은 눈에 다 볼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요. 아니면 작다 하고요. 개척에서부터 해서 26년간 담임을 해왔어요. 저는요. 대체로 그런 사람은요, 청빙을, 큰 교회 청빙을 받아갔어요. 담임으로. 50년 한 거하고 맞잡이에 여러 가지 목회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하실서부터 개척을 해서 온갖 풍성을 다 거쳐왔던 목사라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직분자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기회 받은 거예요. 직분을 받고 나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남편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 딱 듣잖아요. 감히 내 남편하고 누가 비교를 해. 신앙적이면서 그렇게 좋대요. 감히 표정도 그래. 감히 내 남편하고 누가 비교를 해. 참 소도 웃습니다. 소도 웃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정도 말하고 그 정도 그냥 장단 맞춰주고 말지만 소도 웃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부족합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큰 자지요. 일꾼이고. 그 다음에요. 이제 나한테 물어봐. 직분 받으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래. 자기한테. 자기한테 물어보래. 자기한테.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아는 것이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래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한테 허락받고 교회 청소하도록 해라. 미치고 팔쩍 뛰겠대. 그 소리 듣고 두 사람이. 이제부터는 나한테 허락받고 교회 청소하래. 그분이 참 잘하는 분이 속으로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니나 청소 좀 해라.
그리고 내가 청소 열심히 할 테니 닌 나와서 밥이나 한 끼 사라. 직장 생활하고 지방에 많이 댕기고 가다 보면 청소하는데 참여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밥이라도 한 끼 살 줄 알아야지. 그게 도리지. 아주 기본적이야. 아주 초보적인 상식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동네로 가면은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우리 남편 말 한마디로 교회가 다 좌우되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반에 대해서. 이래 된 거 아니야 이거? 교만도 어느 정도래야죠. 절대 본맞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본맞지 마세요. 목회도 겸손해야 되지만, 자, 이 목회자는 전문적인 목회라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평신도적인 사역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사역은 같아요. 좀 농도라든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사역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그거까지만요. 모든 겸손했잖아요. 한 번, 두 번, 한두 달, 1, 2년은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딱 본성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겸손은 뭐냐면 처음에서 끝까지 잘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나 일부 일정한 기간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계속 겸손하라는 거예요. 시집 가가지고 옛날 같으면 요즘이야 뭐 시집 가면 완전히 시어머니가 밑에 가는 수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벙어리 3년, 기목어리 3년, 장님 몇 년? 합의 9년이에요. 9년.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합의 3년만 잘해라. 근데 하다 보면 습관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요. 모든 겸손해요. 사실은 겸손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눈물이 나고 시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봉사하다 보면은 눈물 흘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시험 드는 때가 있어요. 막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고요. 아주 그냥 뭐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고 시험 들 때마다 왈칵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와장창 뒤에 퍼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다 잃어버려요. 잘 아시네. 그걸 잘 참 겸손하게 참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저 가시가 있는 건 다 내가 부족한 탓이야. 어? 저 왼수가 있는 건 다 내가 부족한 탓이야.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별의별 사람 다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 생각하고 그냥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겸손하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몰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참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봉사 잘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감으로 해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 그냥 적당히 하는 거하고 사명감으로 하는 거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복싱 선수가 링에 올라갔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이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뭐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다르죠.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사전 5기라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완전히 홍수환 선수가 졌어요. 근데 그 사람 아마 사명감이 있었을 것 같아. 한국에서는 프로복싱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권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 비트 지금도 생각나. 이래서 한번
돌렸는데 이게 탁 맞아버린 거야. 완전히 켜어냈잖아요. 그 자모라 아직 생각나네. 상대방 선수가 멕시코의 자모라일 거야 아마. 사명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이, 내가 돈 좀 벌러 나갔다가 뭐 안 되면 말지 뭐. 졌어 다르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사역을 교회 일을 사명감으로 일주일 내내 하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혹은 하루만 하는 거예요. 혹은 그 중에서 한두 시간 하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반짝이죠. 눈이 뭐 그냥 멀뚱해갖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짝반짝. 설교 듣는 것도 사명감으로 들어야 돼요. 사명감으로. 자, 이 사명감은 감람나무한테 갔어요. 감람나무 갔더니 뭐라 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난 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내던지고 내가 뭘 어디 가서 왕노릇 하겠다는 거, 우쭐대겠다는 거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감람나무 기름.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에 뒤에 숨은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또 감람유가 쓰이거든요. 또 어둠을 밝히는 등잔에 불이 되잖아요. 난 이렇게 이것으로 이 기능으로 사명 직분을 기여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못하는 거 하라 그래. 또 무화과 나무는 뭘 합니까? 사람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주잖아요. 내가 그걸 놔두고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치료 효과도 있는데 내가 그걸 놔두고 어디 뭘 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명감이 있는데 나한테는요. 그런 기능이 있고 기능은 바로 사명감인데요.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나야 이게 천재로 예물에 쓰이고 헌물에 쓰이고 11조로 쓰이고 그다음에 뭐 세금으로도 쓰이고 물물교환 저거 하니까 품삯으로도 쓰이는데 내가 뭐 이거 버리고 뭐 우쭐대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성인 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이걸 사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15절에는 뭡니까? 가시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가시나무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네. 이 친구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사명감으로 뭐 그게 없어요. 그래,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지. 내가 당연히 왕이 될 만한 거지. 응?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 세워? 말도 마. 내가 불을 팍 품어가지고 그냥 다 불켜버릴 거야. 협박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선동해서 된 거예요. 선동해서요. 그 9장 1절부터 나오면 읽어보면 그래. 선동해서 막 된 거예요. 막 불로 태워버린다, 뭐 가시로 찔러버린다, 뭐 없애버린다, 아주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식이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롭게 한다는 사명감, 반석교회를 이롭게 하고 세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직분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혹시 낮은 자리라고 여겨져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음악가 바하는, 우리 교회는 음악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조그만 토마스 교회의 예배당에서 올게니스트였어요. 작곡하는 바하. 음악의 대단한 위대한 악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주는 사람도 적죠. 그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일하면서 매일같이 작곡을 하는 거예요. 매주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교인들이 수가 적은데 이 수준이 낮으니까 바하가 작곡하면서 발표하는 거를 존경할 줄 모르고 좋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 예.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적으로 얼마 안 되는 어떤 성도들마저도
뭐 다 몰라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로 이건 내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오르간곡을 265곡을 작곡했어요. 합창곡을 263곡을 작곡했어요. 피아노곡을 162곡을 작곡했어요. 합이 몇입니까? 네? 산수를 갖다가 다 까먹으셨나 보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1000곡은 수백 곡 되잖아요. 다 유명한 곡이에요. 근데 이 유명한 곡이 유명하게 된 다음부터 작곡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명일 때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무명인사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작곡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유명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야 전부 다 위대한 곡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인정해 줘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내가 유명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고 인정받은 다음부터 작곡한 것이 유명하고 훌륭한 곡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거 다 한순간에 그냥 위대한 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치유하고 지금 여러분이 음악하는 거 있잖아요. 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명감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곡으로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또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 있으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비록 작은 교회 담임을 목사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내가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실의 사명 감당하면은 어느 날 더 훌륭하게 더 귀하게 쓰신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가서도 설교하고, 응? 미국 가서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가서도 설교하고, 유럽 가서도 설교하고 기회를 주시겠죠. 할렐루야. 기회를 줘요. 작은 것에 충성만 큰 거 하는 게 또 충성할 기회를 주시겠죠. 그냥 지금 그냥 큰 거 충성할 게 아니면 이거 틀려버려요. 내가 내일 죽을지 50년 더 살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50년에 초점 맞춰서 할래 아멘이죠. 근데 그런 욕심도 없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고 있으니까 사명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태도로 봉사하세요. 찬양을 하든지 성악을 하든지 치유를 하든지, 응? 우리 올겐도 참 잘하잖아요. 피아노 반주도 참 잘해요. 전영아 자매님은 그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참 어려울 때도 봉사 잘하고 피아노 참 항상 웃으면서 항상 열심히 했더니 독일 큰 데 가서 독일의 큰 농장에 왕자님이 제발 좀 와주세요. 왕자님을 만난 공주가 되어버렸어. 그 다음에 거기서 봉사할 좋은 자리가 생겨버렸어.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 잘했는데 가실 날짜에는 축의금을 주세요. 아니 난 다음 주 좀 할래 했는데 이 설교가 내용이 이러다 보니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내가 계획대로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결혼식은 그 뒤라도 여기서 떠날 때 결혼 축의금을 줘야지. 할렐루야. 아셨죠? 받아 챙겨야 돼요. 네. 그래서 작은 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또 큰 것을 충성할 기회도 주시고 뭐 또 큰 그걸 떠나서 계속해서 지금 충성하고 봉사 잘하면은 하나님 더 좋은 기회를 준다. 이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세상에서는 계속 작은 교회를 했다 하면은 그럼 천국 가서 하나님 더 귀하게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해서 오늘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마음의 생각도 읽으시는데 다 지켜보고 겸손한 자를 높여줘요. 그 다음에 사명감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예배를 1시간 30분 드리다 30분 드리다 1시간 사명감으로.
그럼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